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모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기존의 용품 아니고 달걀, 우리 부활절 달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우리가 오늘 선물로 나누는 달걀이 있고 또 나가면서 전해야 될 전도지가 들어있는 달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가 들어있는 달걀 봉지는 가지고 가시다가 드시지 말고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길에 귀가하시는 길에 만나는 분들에게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시고 전도지가 들어있지 않은 달걀은 우리가 같이 내려가서 먹고 집에 가서 같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드시는 거니까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받아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전도지 있는 것을 꼭 가지고 가셔서 가시면서 또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 집회를 때문에 연기되었던 정기재직회를 오는 주일 4월 16일 주일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를 개최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 묵상을 권면을 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하나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말씀을 제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기는 한번 넘겨봐 줄래? 공규야? 이렇게 책들이 나이대별로 종류가 같은 말씀으로 책들이 있어요. 이 큐티지를 저에게 신청을 하시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한 권이 2달 동안 묵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2달 동안. 그래서 이거를 뒤에 게시판에 보면 이름을 적고 권수를 적으시면 구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구입 비용은 그 다음에 저한테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래서 따로 구입하시기 힘드니까 게시판에 있는데 이름과 필요한 권수를 기록해 주시면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꼭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건물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사순절,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 꽃꽂이 이렇게 헌신해 주신 우리 임종화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또 본당의 전부들이 많이 이제 수명이 다 있었는데 김간란 사모님께서 또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설치하는데 우리 관리부장 서덕희 집사님이 애써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목양실에 코팅기를 또 우리 서덕희 성민선 집사님 가정에서 건물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우리가 속해 있는 재건 서울노예 정기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하는 총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석을 합니다. 주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이고 일시는 2023년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월화 이렇게 양일간 개최가 됩니다. 장소는 서울에 있는 재건 성덕교회에서 이번에는 160일의 노회가 개최가 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결혼기념일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생일을 맞이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무슨 다른 여러 가지 특별한 날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4월 9일이. 그러나 오늘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장 기뻐해야 할 죽음이 극복된 날입니다.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닌 것이 선포된 부활절이 바로 오늘이에요. 이 부활절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죽지도 못해요. 한 번 죽습니다. 그건 정하신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란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날이 바로 부활절. 그 죽음의 깊은 의미는 우리 지난 월요일 정사일 예배 때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은 절망과 죽음이 그 있던 무덤의 문을 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날이에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은 절망을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죽음을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소망을 말하는 날이고 오늘은 승리를 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부활, 영생을 말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복된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여 년 전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인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돌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걱정을 해요. 뭐라고 걱정합니까? 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 돌무덤을 큰 돌로 막아놨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큰 돌로 막아놓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열어주겠나? 로마 병사들이 우리가 향품 바르러 왔다고 또 돌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면서도 예수님 시신을 바를 향품을 들고 찾아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이 여인들이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질문이 우리 전부의 질문이기도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을 열어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막힌 것을 열어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갇힌 것을 풀어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캄캄한 것을 밝혀줄까? 이 물음은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의 물음이에요. 모두의 물음. 우리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의 걱정이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이 돌문을 열어줄까? 누가 내 삶에 이 돌문을 열어줄까? 누가 이 문을 열어서 내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여러분 이미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대한 돌문을 누가 열어놓겠어요? 인간의 절망의 문을 인간이 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열 수가 없어요. 철학, 인간이 만든 어떤 여러 가지 종교, 사상, 이 문을, 인생의 문을 열어보려고, 걱정, 근심의 문을 열어보려고 수없이 역사 속에서 시도했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는 동일했어요. 비참한 실패. 열지 못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어떻게 하면 불행을 끊고 행복하게 살아볼까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이 무거운 돌문을 여셨습니다. 그 문을 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속에 있는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의미는 이거예요. 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대. 우와, 대단하다. 이게 부활절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말이 뭡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집도 없이 어디 거처할 곳도 없이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바람 따라 물 따라 나그네라 그러죠. 어느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그네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갈 곳이 목표가 분명히 있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런 나그네를 우리는 다른 말로 불러요. 뭐라고 부르느냐? 순례자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세상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목적지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목적지 없이 인생을 뭐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 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세상 나그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끝이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 인간이 모두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제사장들의 그 관계와 음모로 죄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불의한 재판을 당해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 이들은 불의, 죄악, 권력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누르고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돌무덤을 이용해서 묻어버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긴 것 같아요. 이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진리로 대표되는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고 고통을 주고 무덤에 묻어서 돌무더기로 딱 닫아버렸어요. 이겼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잠시 승리하는 것 같이 보였을 뿐이에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그 무엇으로도 도무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돌무더기에 묻었던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평소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득권 세력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그 말씀을 알고 찌침한 거예요. 혹시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훔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무덤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리적인 힘으로 진리를 막아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요, 돌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말하면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돌로 그렇게 막아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 돌을 굴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의의 승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진리는 물질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는 이깁니다. 지금도 진리를 돈으로 막으려고 의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봐도 그래요. 정의가 진리가 물질의 힘에 인간적인 힘에 가려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의와 진리는요, 물질의 힘보다 강합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보십시오. 그 돌로 막은 것도 불안해서 막은 돌에 그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 황제의 권력을 표시하는 그의 인장이 찍힌 인봉을 딱 붙였어요. 아무도 손대지 마라. 만약 그 인봉이 붙은 돌을 허가 없이 움직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권력에 반기를 드는 게 될 거예요. 인봉했다는 것은 국가 권력으로 막은 거예요. 돌무덤도 돌도 불안해서 권력까지 딱 붙여놓은 거예요. 권력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리를 막아보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를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흘러온 우리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넓게, 더 깊게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 왔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핍박의 역사입니다. 단 한 번도 평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음은 전파되어 왔습니다. 권력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십자가를 막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성경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교에서 그 소나무 뿌리 밑에 불을 파고 거기서 소리내지 못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재건총회 북한 선교연구원에서 하나의 소식을 전해왔어요.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생활하던 청년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알리면 안 되니까. 그 청년의 간증을 봐도 아는 거예요. 아직도 그 속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들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북한 땅에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그들은 무덤을 돌로 막았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인봉도 붙였습니다. 황제 인봉도.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뭐합니까? 로마 병사들 파수꾼을 세웁니다. 2중 3중으로 세운 거예요. 2중 3중으로. 사람의 힘까지 동원한 거예요. 물리적인 힘도 불안하고 권력도 불안하고 이제는 사람의 힘까지 동원을 했어요. 그런데 2중 3중의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2중 3중의 장치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의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막아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막힌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소식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진리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막으려 했던 그 병사들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무덤은요, 우리 예수님을 영원히 가두면 감옥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돌문 걱정을 하면서 무덤으로 다가갔던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걱정했던 그 큰 돌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너무 깜짝 놀라서 기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두렵기도 하고, 병사들은 반초죽음 상태로 널브러져 있고,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죠. 그가 그 자리에 지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천사의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 이게 뭡니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미리 약속을 하셨다. 그거 기억하라. 갈릴리로 가셨다.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미리 내가 부활할 것도 얘기하셨고 너희를 찾아갈 것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싹 얼마 주고 까먹었는지 얼마나 맛있게 까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싹 다 잊어버리고 무덤 속에 가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찾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무덤 속에서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들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물이 죽어가고 파괴되는 곳에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갈릴리로 벌써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활을 멋지게 하셨으면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천사들이 돌문을 열고 짜잔 하고 부활하셨으면 그 빛나는 몸을 가지고 말이지 그들에게 음모를 꾸몄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갖고 혼쭐을 좀 내지. 내가 살아났지롱 감히 나를 죽여 이렇게 한번 하면 멋질 것 같은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한번 깜짝 놀라게 해주시고 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 갈릴리는요, 이 제자들을, 사람들을 처음 만나고 사역을 시작했던 출발지였어요. 예수님.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상징인 거예요. 무덤이 끝이라면 갈릴리는 시작인 거예요. 무덤이 과거라면 갈릴리는 이제 미래가 되는 거예요. 무덤이 스톱, 정지라면 갈릴리는 이제 다시 뛰기 시작하는 움직임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믿는 이 부활신앙은, 이 부활주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이라는 한 훌륭한 성인이 살아났더라,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 부활신앙은요, 지금 현재 2023년 4월 9일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12시 이 시간 현재 확실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산다, 이 소망을 갖는 현장인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옛날 일 추억하는 게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우리의 삶 속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새 출발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목수일 했던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막 12방줄이 나왔던 이 우와 기적 이거를 믿는 게 아닙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 갈릴리에서 일하셨던 그분을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 죽음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고난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또 소금과 빗댄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치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이 터전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믿고 그곳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세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돈 때문에 매수돼서 예수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돈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가룟유다를 향해서 저 못된 놈, 예수 팔아먹은 놈, 예수님 배신한 놈, 손가락질하지만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혹시 가룟유다 같이 행동하지 못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내 안전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대답한 베드로 같은 성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고통당할까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같은 때가 내게 있었는지 살피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인 교권 때문에 예수님 감옥에 가둔 가야바 같은 이 대제사장 같은 기득권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고발하고 반역자로 몰아서 사형에 처하는 이 빌라도가 안 돼야 돼요.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은 내 지금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질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냥 국가의 명령에 따른 것뿐이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니까 했어 라고 한 예수님을 처형했던 당시에 로마 군인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위에서 시키니까 예수님 못 박았어. 아니요. 우리는 혹시 그렇게 예수님 못 박은 적 없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섭섭하게 해드린 일 없습니까? 회개합시다.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우리는요, 겁에 질려서 벌벌 떨며 도망갔던 제자들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찾아갔던 동방박사들은 길을 잃으니까 왕궁에 가서 예수님을 물었어요. 또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아는 집과 친척들에게서 예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어디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십니까?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권력, 부, 명예 이런 것의 상징인 왕궁과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났던 곳, 우리가 아파했던 곳, 우리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쓰는 삶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 계세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운 때에 말씀하시던 대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과 갈등과 슬픔과 고통이 우글우글거리는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 우리는 끝이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끝났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구역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 믿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끝은 어딘 것 같습니까? 어디에 계시든 무엇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든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에게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수고들이 세상은 조롱하고 바보같이 산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냐 할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요, 헛된 생활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부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특별히 주님 다시 사신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권세자들과도 함께 앉지 아니하시고 무엇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오신 주님, 우리 가슴 속에 계신 주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함부로 끝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